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 그게 어떤 사람이건 또 어떤 물건이건 나한테 소중한 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되는 그 세 가지 것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조금 덜한 것을 한 가지씩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3순위의 것을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 되는 것을 한번 지우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가지는 나머지 이 두 가지 것을 포기하더라도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네? 예수 그리스도. 네, 멋진 답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마 각기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나 자신을 대변하는 것,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한 인물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흔히 저희가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부자 청년으로 이 사람을 지칭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뒤의 내용과 연결지어 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 앞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계시지 않는데 너는 나를 왜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되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이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시기에 앞서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답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모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선한 노력을 한들 우리가 선할 수 없다라는 답을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것이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청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되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청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적 삶을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 안에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고 해야 할 일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넌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계명을 지켰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교통신호를 지키고 우측 보행을 지키는 수준의 규칙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부자 청년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바로 앞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자,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자들, 바로 어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과 순진함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아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혼자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이죠.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목표나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제가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치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는데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수도 할 수 있고 양치도 할 수 있고 옷을 갈아입고 또 볼일을 보고 뒤를 닦는 것이 제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막 태어난 1979년 2월에 그 갓난아기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를 돌보시는 부모님께 저를 가만히 내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기저귀를 갈아주시도록 또 저에게 젖을 먹여주시도록 몸을 씻도록 나의 전적인 약함을 내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돌봄과 또 도움이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자라버린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스스로 목표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권위 아래에 내어주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표창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윤리나 규칙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상식,
이 상식 위에는 윤리나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나 도덕 그 위에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신만의 가치관, 자기가 소원하는 방식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신앙을 동원하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받기 위한 위장이지 이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소유는 자신의 자신됨의 근거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근거였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부자 청년에게는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물 많은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금껏 가지고 살던 방식과 방법을 중단하고, 즉 말해서 네가 살던 너의 행동 방식을 다 중단하고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 바꾸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인본주의란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 딱 예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의 이 대화 앞에, 이 문답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고 이제 미천이 드러난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당연히 자기의 것을 선택해서 길을 떠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민된다 라고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이 부자 청년이 한 선택, 자기의 재물을 그대로 지키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선택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말하지만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적 앞에 발끈하며 저 정말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을 두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내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멘붕이 되어서 근심하는 척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왕이 두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독의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남의 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보호를 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내용으로 채워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알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며 들어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월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채워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 앞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죽고 나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가장 귀한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또한 부자 청년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서와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가치가 바로 이 부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조출하는 말씀에 아멘 대답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순진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지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궁금해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자 청년, 근심하며 떠나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자신됨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조출하는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인간의 전적인 불능은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